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50페이지고요. 150페이지고 우리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고요.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교독합니다.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44절 시작.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서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기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을 가지고 큰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께 베푸신 기적 가운데 오늘 54절에 보면은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이미 보았다고, 그러니까 이미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의 저자는 이 사건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이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불렀느냐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는데 굳이 요한복음 저자는 이 사건을,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나누는 질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라겠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여기 보세요. 다른 표적도 책에 많이 기록되지 않은 행하셨으나 기적이 이미 수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기적 가운데 딱 7개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고요, 또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등 7개의 표적만, 수많은 표적 가운데 7개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영생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화적 존재, 수메르 신화나 그리스의 신화와 같은 신화적 존재도 아니고 휴머니스트도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오늘 또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어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표적이 요한복음 가운데 7개가 있는데, 그중 두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적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 구원을 얻고요, 또한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3절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남으로 이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단지 기적이 기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표적인 이유는 뭐라고요? 53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되어진 것은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도 믿음이고요, 산을 옮기는 것도 믿음이고요, 시대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도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라고요? 그 믿음의 실체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실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성장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또한 반면에 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성장함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있다는 것, 이 걸림돌이 뭐냐는 것이고, 그리고 반면에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구원을 얻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의 걸림돌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우리 43절과 4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요? 그것은 고향 사람들이 선지자의 어린 시절부터 그를 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누구고, 성격이 어떻고, 초등학교 때는 학교 생활이 어떻고, 또한 친척들이 어떤지, 그가 어렸을 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식이 선입견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선입견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모태신앙이다, 자신이 목회자의 자녀다, 부모님이 장로다, 권사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느냐고 물으면은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대개 보면 교회 역사를 압니다. 교회 생리를 안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편이고,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갈등을 갖게 되어졌고, 김 집사 라인에 누구 있는지, 이런 걸 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신앙생활도 그래, 적당히 해야 된다, 헌금도 많이 하면 시험 든다, 적당히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주일학교 때 성경 퀴즈 나갔고, 또 중고등부 회장이었고, 왕년의 회장이었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왕년의 회장 안 해본 사람 없습니다. 예, 수많은 사람이 다 회장도 해봤고요, 또 무슨 성경 공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거침돌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모태신앙이라는 자랑들이, 내가 무슨 성경 공부를 했다는, 성경을 몇 독 했다는 경험들이, 또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고요, 어떤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했다는 자랑들, 그래서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선입견이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깊이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과거에 갖고 있었던 나의 그런 경험들이 선입견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지식과 경험들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선입견에는, 과거의 지식과 경험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함에 있어서 걸림돌은 무엇이냐? 바로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는 거지요.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 선입견인데, 그러면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뭐냐는 거지요. 46절과 4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물로 포도주를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 누구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다고요? 왕의 신하입니다. 매우 지체가 높은 사람이고요,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요, 보통 때 같으면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께 관심도 갖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체 높은 사람이, 정말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계기가 뭐라고요? 자기 아들이 죽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체 높은 왕의 신하가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와 매달린 이유가 뭐라고요? 아들이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이 고난이, 절박함이 왕의 신하라는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고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백부장은요, 딸이 죽게 되어집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의 아끼는 종이 죽게 되어진 겁니다. 생사 문제 때문입니다. 이런 고통이, 고난이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오는 계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주옥 같은 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시들은요, 이런 시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특징은요, 왕궁에서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광야에서, 쫓기는 삶에서, 배고픔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지은 시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비파야 수고마 찬양하라,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런 모든 주옥 같은 시들은요, 왕궁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쫓기고 배고프고 생사의 어려움 속에서 지은 시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갈망하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감격과 눈물이 나고요, 이 감격으로 찬송하는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왜 집에 돌아온지 아세요? 탕자가 왜 집에 왔지요? 배고파서입니다.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 돌아왔다고요? 배고플 때입니다. 배가 고파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탕자는 조금 배고플 때는 쥐엄 열매를 찾았고, 진짜 배고플 때는 아버지를 찾게 되어졌다. 조금 배고플 때는 쥐엄 열매를 찾았지만 진짜 배고플 때는 아버지를 찾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배고프게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아버지를 찾으라고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조금 배가 고프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찾는다는 거예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옆 사람 눈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눈을 보시면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의 쥐엄 열매는 뭡니까? 시작. 여러분, 우리가 조금 배고프면은요, 쥐엄 열매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도록 완전히 배고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버지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이 고난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47절을 보면은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럽니다. 예수님, 내 아들에게 오소서. 내 아들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빨리 가버나움에 가십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요청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단지 병 낫기를 구하는구나. 우리는 왕의 신하를 통해서 세 가지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 가버나움에 있었던 왕의 신하가 갈릴리 가나까지
간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추측해보면 첫째는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문둥병을 고쳤다는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안진뱅이뿐만 아니라 소경뿐만 아니라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는 소문. 그렇다면 내 아들의 병도 고쳐줄 수 있지 않겠나, 내 아들의 병도 고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전환을 가져온 거예요. 문둥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이 내 아들의 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전환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요, 이 신하는 아들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아들이 죽어가자 예수라는 분을 꼭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하룻길을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는 20마일입니다. 34km 정도 되어집니다. 아무리 빠른 걸음이어도 8시간 이상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죽어가는 아들을 뒤로 하고 그 먼 길을 달려가면서 8시간 이상의 길을 달려가면서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이러다 아들이 죽지 않을까? 때를 놓치는 것 아닐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맞는 짓인가? 이런 생각으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가 너무나 멀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나에 도착하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가서 고쳐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믿음은요,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구원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예배 하는데, 금요 예배는요, 주님께 내 가슴을 찢어가며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요청 앞에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아버지인 왕의 신하에게 믿음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말씀보다 표적과 기적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원하는 게 뭐냐면 대개 기적입니다. 대개 보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더 중요시하는 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왕의 신하에게 4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48절에서 주님이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하니까 4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지금 가나에 있지 마시고 빨리 가버나움에 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에게 직접 가버나움에 오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50절입니다. 자, 5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네 아들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50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왕의 신하의 마음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이 정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50절을 봐야 됩니다.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까지 가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는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예수님이 가버나움까지 가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왕의 신하에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사가 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요, 그때 돌아서서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가 있다 믿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 51절과 52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서서 집으로 향하는 길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고 오는 자기의 종들과 만나게 됩니다. 자,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종들의 말에 왕의 신하는요, 언제 살아났느냐며, 언제부터 열이 낳기 시작했느냐며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를 물어봅니다. 왜 물어봤다고요?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는 그 말씀하신 때와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를 서로 맞춰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있다고 믿고 돌아섰는데,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한 때와 자기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를 맞추어 보기 위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라는 말에 신하의 마음에 확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요?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신 때와 자기 아들의 열기가 떨어진 때가 같은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5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신하의 온 집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을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수많은 기적이 있었지만 이 기적만큼은 두 번째 표적이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것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확신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이 문자화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믿을 때,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터치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건 바로 전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4장 40절로 42절,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4장에서 수가성 물가의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들려지고요, 그 여인이 가서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40절과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아심이라. 자,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고요? 기적을 보고요?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단지 말씀만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것과 기적을 통하여 믿는 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적을 요구만 하고 기적만 찾고 있는데, 기적을 통해 믿는 것과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대조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과 갈릴리 사람들이 기적을 구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갈릴리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뭐라고요? 고향에선 선지자가 배척을 받는다는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왕의 신하의 믿음을,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왕의 신하의 그 믿음을 예수님이 갈릴리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병 나는 겁니다.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요구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에 뛰어넘는 더 큰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도마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동료들의 그 증언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 창에 찔린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의심합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에게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만져봐,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 이렇게 합니다. 보여주십니다. 그자 도마는 즉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도마는요, 못자국 난 그 창자국을 만져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기적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보지 않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자라신 곳 나사렛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기적만 바라는 신앙의 문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 더 이상 기적을 보여주지 않자, 고향에서 더 이상 기적을 보여주지 않자,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나만 장군과 살았다 과부의 이야기, 이방인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너희는 믿음이 없고 이방인들은 믿음이 있다 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더 이상 기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분노에 가득 차서, 화가 나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만 바라고 기적만을 신앙의 척도로 삼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기적이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 던지고 침 뱉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는 사람은요, 사람의 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거나 기도가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표적이라면서 보지 않고 믿는 신앙을, 말씀을 믿는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역사를 가져온다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세상 종교는 본 것을 믿는다면 기독교는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창조의 세계를 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속의 세계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데,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기적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 앞에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열병으로 죽게 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 왕의 신하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사렛 출신 촌놈에게, 예수님에게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린 것이 고통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커다란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아세요? 인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놔두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인 인간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올바른 욕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놓아주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것, 네 멋대로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저주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요, 네 멋대로 살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욕구는요, 타락했기 때문에 절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대로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느끼는 고통이 있다면 이 고통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을 감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내 삶이 이렇게 힘겹지? 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감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면요, 고통을 감지하지 못해서 결국 목숨을 잃는 병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문둥병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문둥병은 항상 죄와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다고 해서 자신이 평안한 줄 알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겁니다. 문둥병은요, 감각이 없어 고통을 모르는 것뿐이지 실제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눈이 시려워서 눈을 깜빡거리고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문둥병 환자는 그런데 바람이 불어도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눈을 깜빡거리지 않고요, 눈물을 흘리지 않아서 결국에는 시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뜨거운 걸 만지면 뜨거우면서 손을 떼야 되는데 그것을 못 느끼고 화상을 입습니다. 쥐가 나와서 발을 뜯어 먹어도 고통을 모릅니다. 칼에 베이면 고통을 느끼게 하는데 고통을 못 느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요,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도 모르는 것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의 특징과 죄의 특징은 같은데 뭐라고요? 고통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땅에서 고통을 감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고통이라면, 아픔이라면 이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통을 겁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고통의 시간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 시간들은요,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된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우세요? 하루하루가 숨막히고 힘겨우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갈 시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께로, 말씀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왕의 신하처럼 내 아들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 함께 해주세요라는, 나를 살려달라고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예, 어떤 기적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이 우리가 기적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표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삶 가운데 일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표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적만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부탁해요. 제발 고난이, 고난과 고통으로만 끝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이, 이 고통이, 이 외로움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표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